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수업은 알고 계시다시피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해가는 공부인데요. 우리 한동안은 이 책,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 책을 만드는 일이 우리한테 좀 지금 당장 처한 일이다 보니까 안구따라 니까야 공부를 잠시 미루고 이 책과 관련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책의 포괄적인 주제였죠. 총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거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의 처음 시작 부분, 들어가는 글, 이런 이름으로 책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글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에서는 5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 종교는 무엇인가 하는 건 우리 지난주 윤회책 강의 수업에서 바로 이 내용 보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종교가 무엇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윤회책에도 일부지만 실었고, 이제 이 책에서 글 전체를 실는 게, 아니 부처님 얘기하는데 종교 이야기가 굳이 필요할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공부의 내용을 보면 종교가 새롭게 이런 의미로 해석돼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종교의 의미 위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책의 서술의 가장 앞에서 독자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전통과 진정 이래 되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벌써 2500, 26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위에 덧씌워진 공부들이 많죠. 그 덧씌워진 것들 위에서 이제 테라와다 불교, 테라와다 아닌 후대의 경들의 입장은 우리가 더 접근할 일이 아닌데, 테라와다 불교에서도 전통이란 이름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 이제 이 문제가 다른 깨달음에 대한 공부에 장애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테라와다에 조금의 차별을 얹어서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만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요 일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진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보다는 진정으로 접근해가는 공부, 그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불교의 구성이래 가지고 불교가 아주 폭넓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서 정말 불교는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성관계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와 고멸이에요. 이거야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런 존재성을 추구해가는 것이 불교 안의 최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오직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대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는 글에서 공부는 고와 고멸이라는 이런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거 소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멸하면 됩니다. 라는 오직 고와 고멸의 관점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렇게 고멸에 대한 공부를 하자면 또 뭐니 해도 이게 단지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죠.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떻게 나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즉 나는 누구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고의 당사자인 존재, 나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이런 그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부터 그러니까 총론에서 이제 이 주제 전체를 자세히 다루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1.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요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요 글은 굉장히 잘 쓰여졌고 정말로 그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야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러므로 이러한 종교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들보다 더 훌륭한 종교다라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글을 좀 읽고 공감하게 된다면 불교의 입지가 훨씬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어서 13페이지 이 전통과 진정입니다. 자, 1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전통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세월의 성과를 담아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깊고 넓은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공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등각인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토대한 불교에서는 더 넓을 필요도 더 깊을 필요도 없다고 해야 합니다. 단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디가니까야 29.7 정신경 범행이 완성되지 않음 등의 이야기는 빠쌍나 빠싸띠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1.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 라고 이것을 본다. 2. 이것을 제거해야 이렇게 그것이 더 청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더해야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자체로 완전하여 더할 바 뺄 바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그만큼 완전함에 흠결을 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경전 연구회는 오랜 전통의 성과로 얻어진 더 깊고 더 넓은 공부 대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데 전통보다 진정입니다. 예를 들면 책의 뒷부분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에서 설명하듯이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재생연결식이란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재생연결식은 후타카 니카야의 의섭 니떼사와 청정도론 위스티마카 그리고 아비담마따 상가하 초기불전 연구원이 번역한 이름으로는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율장의 주석서와 복주서, 디가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마찌마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상류타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안구타라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쿠타카 니카야의 소송경과 법구경과 수타니빠따의 주석서, 논장 아비담마의 주석서와 복주서,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율과 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복주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의한 삶의 해석을 부처님에 의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전통의 과정에서 생겨났고 어떤 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진정에 속한 가르침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기준 안에 있는 교재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전통보다 진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자, 요래했어요. 공부가 이제 세월 동안 아무래도 부처님 제자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의 성과를 쌓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깊고 넓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그만큼 좋아졌어, 좋은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특히 불교는 정등각인 부처님의 공부인데 여기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더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정신경에서 나타나는 요 빠산나 빠사티,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런 주제가 이제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할 바 뺄 바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소카 부부님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어알고 있죠.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잘 그려졌나요, 그 그림이? 내가 볼 때 지금 웬만큼 그려졌어. 동그라미가 하나의 동그라미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내가 그 정도로 완전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를 보면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는 완전하다,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요걸 보고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을 떼어내야 동그라미가 완전해지겠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경우로 이렇게 좀 움푹 패인 곳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좀 채워 넣어야 동그라미가 완전해지겠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하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 빠싹나 빠싹띠. 경수법은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보지 못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동그라미에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보면서 보이는 게 있어. 뭐가 보이냐 하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보여. 완전한 동그라미는 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냥 보면 그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동그라미를 보면서 완전한 동그라미를 본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보지 못하죠? 튀어나와서 제거해야 되고 움푹 패여서 보충해야 되고 더할 바, 뺄 바 요런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동그라미는 보면서 더할 바, 뺄 바를 보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지 뭐.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거든.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는 그냥 동그라미가 있다. 완전한 동그라미다. 이것만 보지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고 어떤 것을 빼야겠다.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정등각이란 말이에요. 정등각.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거든. 왜 부처라 하고 왜 정등각이라 하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동그라미에 비유하자 하면 더할 바 뺄 바 없는 완전한 동그라미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서 완전함은 보는데 더할 바 뺄 바는 보지 못한다. 요런 내용이 빠싹나 빠싹띠 해가지고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요 말씀으로 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더할 바 뺄 바 없는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분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려면 무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더 할 바가 필요한 거야. 뺄 바가 필요한 거야. 이럴 때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할 바를 보충하고 뺄 바를 제거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동그라미거든. 더 할 바 뺄 바가 없어. 그거 보니 어떻게 더 할 바 뺄 바가 없는 이 완전함을 놓고 후대에 제자분들이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뺐다. 이래 되면 이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더 훌륭해지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흠집이 났어. 흠집이 났지. 흠집이 났어.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뭐라고 말해? 시험 문제가 있어. 이 시험 문제가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답이 100점을 받으면 이걸로 끝이야. 누가 조금 더 해야지. 이래가지고 120점을 받는 답을 썼다. 근데 그게 100점 만점에 120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100으로부터 20만큼 멀어진 거예요. 100에서 20 멀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80점짜리 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는 오직 100점밖에
여기서 100점 만점이라는 게 말하자면 뭐야? 좀 전에도 이제 고와 고멸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100점이라는 게 뭡니까?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요런 상태를 성취하면 이게 100점 만점이라고.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 값에서 100점 정답을 주는 가르침이라고. 여기에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많은 제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언가를 조금 더 얹어보자, 무언가를 빼보자 라고 하면 그건 110점, 120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100점에서 멀어지는 90점, 80점 이렇게 불완전한 공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보면서 보지 못하는 가르침입니다. 완전하면 봅니다. 거기에 더할 바 뺄 바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란 이름으로 어떤 것이 더해지고 빼졌다면 그 전통을 따라가지 않아야겠다.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직접 들어감으로써 더할 바 뺄 바 없는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 거기에서 공부하고 답을 찾자라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 진정,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이랬거든요. 우리가 뭐 명색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명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상사촉작의라고 하는 정의를 해준다고. 그런데 이 정의가 후대로 가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요? 명을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수상행식이 명이다, 이렇게 부처님과 다른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 수상사촉작의라고 할 때는 그것에서, 근데 보통 경에서는 명색으로 나타나니까 명과 색을 합쳤을 때도 색, 수상사, 촉작의 이래가지고 식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명색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충족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명색 앞에 있는 식하고 합쳐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색수상행식 오온이 되고 촉과작의라는 활성 요소.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시하게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명에 대한 정의가 수상행식 이래가지고 식을 포함하게 되면 명색만 가지고 뭐가 돼요? 오온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오온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야. 이래 되니까 명색이라는 걸로 나를 삼고. 그런데 연기,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래 나오니까 명색만 가지고 오온인 내가 구성이 됐는데 그 앞에 식이 또 있거든. 아니 명색 안에 식이 있는데 그 앞에 또 그 명색을 조건 지우는 식이 또 있어. 그러면 이 식은 뭘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숙부부님 저기 재생연결식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재생연결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평생을 살다가 죽잖아. 죽으면 이 식이 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럴 때 이 몸으로의 삶하고
옮겨가서 태어나는 다음 생의 나하고를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 그거를 금생과 내생을 연결해 주는 시기이다. 아니 왜냐하면 명색 자체가 그러니까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명색이 오온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온인 나라는 게 정의되고 먼저 생겨나 있는데 그 앞에 식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전생의 식이 죽어서 태어나는 요때의 전생의 삶을 연결해서 금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빠띠 산디 웬냐나라고 해서 재생 연결식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경에는 재생 연결식이란 말이 없잖아. 근데 경에는 사실은 재생 연결식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식과 명색 존재가 되었을 때 몸이 유지되면 순환할 거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가는 여기에 그대로 식이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가는데 거기에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옮겨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재생연결식을 또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으로 연기를 해석해 나면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하여간 모든 것의 출발은 그거지. 부처님이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명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해 주는데 아니 부처님이 정의해 준 거를 왜 제자들이 정의를 바꿔버리냐고. 그래서 정의가 바꿔지다 보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이 그런 개념이 생겨나 버렸어. 근데 뭐 요거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재생연결식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보면 첫째로 쿠타카 니카야의 의석이라는 게 있어. 니떼사라는 건데 이거 이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의석 다음에는 이제 청정도론에도 재생연결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비담마따 상가하, 아비담마 길라자비에도 재생연결식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후대의 교재들에서 제일 그래도 말을 하자면 코타카니카야에 속하는 니떼사 거기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비담마가 아니라 청정도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따 상가하 아비담마 길라자비라고 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이 이제 생겨난 거야.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이 생겨난 상태에서 후대의 제자들이 경을 읽으면서 이 경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될 때 경을 후대에 생겨난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풀기 시작했다고. 그게 뭐야? 그렇게 후대의 제자들이 경에 대해서 풀어내서 설명하는 거가 주석서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니떼사, 청정도론, 아비담마따 상가하 요런 데서 나타난 것이 그 다음부터는 율장의 주석서. 요 개념을 가지고 율장을 해석하는 거야. 문제 상황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주석서가 복주석.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의 주석서와 복주석. 쿠타카 니까야의 소송경, 법구경, 습다니 빠따의 주석서. 논장 아비담마의 주석서, 복주석.
또 청정도론에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청정도론의 주석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율과 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복주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한 삶의 해석을 부처님에 의하지 않는 후대에 생겨난 개념을 그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설명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이제 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경에서 답을 찾아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좀 나쁜 마음을 먹고는 힌두교에서 사용되는 어떤 의미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불교 경전을 힌두교의 용어, 힌두교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노자께서 말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걸 경에 적용해서 해석해서 가르친다거나 이래 되면 경은 똑같이 부처님 경인데 그 경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생연결식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후대의 교재들에서 이런 개념이 생겨났고 그렇게 후대에 생겨난 개념을 가지고 또 부처님 설하신 경들을 그걸로써 주석하고 복주석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전혀 진실과 진리와 진정과는 거리가 멀죠. 어서가 부부님 따라갈까? 따라가지 않아야 돼, 그지? 따라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쪽에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설정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기준 안에 있는 교재만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왜 어려움을 극복한다라고 말하냐 하면 사실은 뭐 경전 보면서 좀 모르겠는 거는 그냥 주석서 보면 되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 선배 스님들이 다 해주셨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공부하지 않는 만큼 어렵지 공부하는 사람으로는 어려울 게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부처님한테 접근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 선배 스님들의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되는 공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보다 보니까 선배 스님들의 공부를 그냥 가지고 와서 이쪽에 접목해서 이해하고 가는 말하자면 쉬운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롭게 공부를 하려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공부를 우리가 극복하니까 당장 연기하면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상세하게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실은 앞으로 세월이 좀 가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몇 사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뤄낸 공부의 성과가 불교를 바꾸고 불교가 바뀐다라는 거는 인류의 정신 문명이 바뀌는 거죠. 특허 냈어요, 특허. 어떻게 특허를 내나? 근데 특허가 따로 필요한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잖아. 삶의 메커니즘은 해피스님과 함께하는 근본경전 연구회에서 만들어낸 거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거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어. 물론 이제 말씀이 그런 거지 뭐. 누군가가 어떤 학자가 그지? 어떤 학자가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삶의 메커니즘을 딱 그려놓고는 자기가 만든 것처럼 요런 부분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일 텐데 아마 요즘 같으면 이미 세상에 우리가 공개해 놓은 거라서 그러지 못할 거야. 이번 이 책도 나오는 거고. 응? 이 책도 이번에도 나오고. 그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좀 봤고요. 자, 한 장 넘겨서. 그러면 이제 전통과 진정에 속한 내용 이제 몇 가지. 그렇지? 내가 여기서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전통보다 진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관점은 1. 공부의 기준 1. 3장이 아니라 2장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 교재는 경률론 3장입니다. 경장은 3권 34경으로 구성된 디가니카야 3권 15품 152경으로 구성된 마지마 니카야 5권 56 상류다로 구성된 상류다 니카야 하나 내지 11의 모음으로 구성된 앙구따라 니까야 18개의 단행본으로 구성된 쿠타카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장은 비구 227개를 분석하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311개를 분석하는 비구니 위반가, 마하와카 대품, 쫄라와카 소품, 파리와라 부수 해서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는 법진론, 분별론, 논사, 인시설론, 개론, 쌍론, 발취론의 7론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담마라고 논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후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논서들 이게 아니에요. 그냥 7개의 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아비담마라고 말할 때 아비담마 7론. 이 외에도 청정도론, 위스티마카와 주석서, 복주석서 등 많은 교재들이 테라와다 불교의 공부를 위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타와다 불교 회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이 교재 가운데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것으로 알려진 율장에서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경장에서는 디가니카야, 마치마니카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쿠타카니까야의 담마바다, 법구경과 수따니바다 만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교재로 삼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에 비하면 훨씬 단촐하죠. 이거 말하자면 앞에 그럼 테라와다의 전통으로 보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 교재들이 그래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전통의 교재 가운데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를 배제한 것은 논쟁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논쟁이 많이 됐죠. 어찌 보면 해피법당이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 안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는 것도 논쟁의 과정인 거죠. 이렇게 이 공부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테라와다의 전통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아비담마가 거부된다라고 하면 테라와다 교단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교단 안에 있기 위해서 전통의 공부를 수용하는 이쪽보다는 어렵더라도 정말로 외톨이처럼 어렵더라도 공부의 진정을 위해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 독립을 해서 붓다와다 불교를 설립한 거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테라와다 불교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역시 그 테라와다 불교 안에 있는데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그룹,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그룹에서 그러니까 법인에서 나와서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독립된 인격을 갖췄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을 쓴다 해가지고 테라와다 불교의 밖에 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교단이라는 조직에서 우리가 독립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논장을 배제한 거는 이렇게 논쟁을 부르는데 아비담마는 이 기준 안에서 그 우리의 공부 기준 안에서 아비담마라는 게 실제로 경에서 나오잖아요. 특히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설명하면서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서 아비담마가 뭐 하는 거냐 하는 거를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비담마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받은 사람은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의 법에 대한 아비담마, 담마 법의 아비 대한 공부로 나타날 뿐 3장에 속한 아비담마 7론 이런 3장에 속한 논장으로의 구성은 이 기준 안에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논장에서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이 기준의 설명과 다르다는 점에서 교리의 충돌을 일으킬 뿐 필요한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도 사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담마가 설명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삶의 이야기가 이 공부 기준, 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하고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아비담마까지를 같이 공부 기준 안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니카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저렇게 말을 해. 서로 다른 이야기가 경장에 있고 논장에 있어. 경이 옳다 할 거야, 논이 옳다 해야 될 거야. 어떤 것이 맞다 할 거야.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니 똑같이 다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상태라고 하면 여기 말씀과 저기 말씀이 서로 다를 때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 결국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말할 때 불교는 아주 다양성의 종교예요. 다양성의 종교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종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무엇인가를 앞에 세우잖아요. 부처님이 우리 사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건데 내가 당장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다양하게 부처님이 답을 준다?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은 정답 하나를 줘야 되잖아. 다양함의 불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논장을 우리가 배제하게 된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입니다. 이 범주 안에서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주제든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이야기에 포함된 주제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정등각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 요거 우리 그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경전 10쪽에서 보면 요 우리가 이제 보충하는 내용이 있죠. 요 책에서 별책의 보충에서 바로 이 주제. 그렇다면 우리가 설정한 이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라고 우리가 직접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러이러함으로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물론 뭐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뭐 각각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러함으로 이 공부의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일단 대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 전통보다는 진정을 말할 때 첫 번째는 그걸 위해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는 거였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니 해도 진정이란 말을 할 때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 우리 삶의 근본 자리,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참 그 딱가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마치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도 보면 딱가라는 것과 윗딱가라는 것과 사유라는 것가 이게 다 구분되어서 독립적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딱가는 윗딱가하고도 다르고 상가방 사유하고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독립되어 나오는 개념이야. 그런데 이 딱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2000년 넘는 세월을 구체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말하는 사유를 넘어선 것,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근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특히 유일신종교에서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건 필히 신의 영역이에요. 이래가지고 창조주를 세우는 뭐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딱가라는 거, 경숙법부님 딱가가 어디 있어? 딱가가 여기 있어. 딱가가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요 얘기하죠. 가래가 생겨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 내적인 과정이야 하는 요 딱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게 딱가 밖의 영역은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영역이거든. 딱가라는 요 영역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의 참여 없이 식이수를 상과 함께, 여기에는 몸이 참여하지 않잖아. 그죠? 여기는 식이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지만 여기는 식이 몸에 참여 없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이런 영역이 가래를 만드는 데까지 온다고.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이 요렇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해서 가래가 생겨내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거기서 존재화되고 거기서 삶을 보는 시간, 견해가 생긴다. 이런 그야말로 우리 삶을 말할 때의 근본되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성취한 법은 하면서 또 한 번 외워보실래?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승부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외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처음 이제 부처님도 오랜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아 부처가 되잖아. 그리고는 그 부처를 이루고 나서 요즘 우리말로 이제 보리수지.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이제 깨달았거든. 부처가 되었거든. 그런데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 라고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야 이게. 아비가 뚫고 마양 담모 감비로 듣다서 두라는 보도 산도 반도 아따까 와자로 반도 왼쪽 부처님이 독백하시는 그래, 독백처럼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거거든. 빠니또라는 말을 내가 독창적이라고 번역을 했지. 보통은 그게 미묘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일까라고 법은인 그 말 독백이지. 당신의 그 소회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법부님이 그 모두 8가지를 외웠다고? 근데 그 8가지가 뭐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독창적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심오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보기 어렵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이게 독창적이 됐든 뭐 현자들만이 볼 수 있는 거든 어떤 이야기도 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8가지로 말하는 중에 한 가지가 따까 가짜로 이렇게 나오거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 이렇게 나오는데, 따까가 무언지 이게 설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따까가 설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요거를 번역했냐 하면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않는 사유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이 아니 8가지로 그러니까 8개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심오하다 그래도 심오한 게 그래서 뭔데요? 물어봐야 되잖아. 심오한 게 뭔데요? 심오한 거지 뭐. 독창적인 게 뭔데요? 독창적인 거지 뭐.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깨달음, 당신이 정말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라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8개의 단어 모두가 다 하나도 구체적인 것 없이 어떤 수식어로만 나온다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따까라는 요 개념을 해석을 한 거지. 따까가 해석이 되는 순간 이 부처님의 소회는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따까가 무엇이냐?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그러면 따까를 넘어섰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 영역 안에서 원래는 중생들은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는데 그걸 넘어섰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이요.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이런 구체적 깨달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요 하나,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으니까 애멸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나의 깨달음, 내가 성취한 법은 가래가 소멸한 삶을 성취한 거예요. 가래가 뭐냐고? 사성제가 말하는 고집성제거든.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가래가 부서지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가래가 소멸한 삶, 그래서 고멸의 삶을 고멸의 삶을 실현한 게 내가 성취한 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따까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애멸 고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심오한 거고, 정말로 보기 어렵고, 정말로 독창적이고, 정말로 현자들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이렇게 7가지가 수식을 해주잖아. 8개 모두가 수식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그런데 바로 따까라는 이 개념을 해석하고 나니까, 따까가 발견되고 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으로 가는 거, 가래가 부서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해. 그래서 100점짜리 삶이 완성돼. 이게 내가 성취한 법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따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불교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되지 못했던 그런 세월을 격해서
부처님에게로 뒤돌아가 가지고 바로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법, 그 본질인 딱가를 해석해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이라고 말하는 데서 첫 번째는 공부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딱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딱가의 발견, 딱가가 해석된 불교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딱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위의 시작점을 지시하는 생각 떠오름, 떠오른 생각을 의미하는 위딱가와 연결되는데 위딱가여서, 자 여기서 위딱가 요거죠. 딱가로부터 떠나는 거, 위딱가. 위딱가여서 딱가에서 분리된 떠남입니다. 행위의 시작점이 딱가라는 어떤 곳에서 떠나는 현상이라면 딱가는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의 무엇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뿌리에는 가래가 있습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행위의 뿌리에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딱가에 선행하는 것으로의 딱가를 애가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타당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간략히 언급하고 가는 거에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한 거고, 한편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아딱가 왓자로 법이라고 말합니다. 위 딱가에 선행하는 것으로의 딱가는 애가 생겨나는 과정, 즉 애의 형성 과정인데 그 영역을 넘어선, 즉 애가 생겨나지 않게 된 성취야말로 요게 그러니까 애멸이죠.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귀찮으시겠지만 여기 애 옆에다 다 사랑의 자를 한자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조금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건 그렇잖아도 내가 어부님하고 뒤에 한번 좀 의논을 해야겠다. 아마 다음 주쯤 경숙법은님 우리 다음 주쯤은 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의논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귀찮아서 한문을 안 넣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그동안 다 한자를 같이 넣어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는 사람들한테 피곤함을 준다. 이런 측면 때문에 되도록 이걸 빼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지금 요런, 아니 이게 이제 그렇다고 내가 한자를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12연기에 나오는 정도의 한자. 그러면 12연기 안에 유깁이 있으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비촉법, 심의식, 요런 사실은 많지 않은 용어들을 한자로 쓰고 있는데, 요 부분을 그래 이런 말씀이야. 애가 생겨나는 과정, 즉 애의 형성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건 요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잖아. 네. 나도 사실은 계속 그래 해왔는데 이게 하여간 좀 너무 한자가 많이 쓰이는 데 따르는 애매함, 요것 때문에 되도록 요거를 빼느라고 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요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 좀 포괄적으로 이 12연기에 포함되는 요런 정도지 그지? 요런 정도 심, 의, 식 요런 정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딱가는 가래가 잃어버리면 아예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가래를 안 하고 애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애가 생겨나는, 그래서 이건 그 부분까지도 우리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가래라고 쓸 거냐, 아니면 요런 많지 않은 한자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은 이제 기호처럼 이런 표현도 했잖아. 그냥 요 정도는 그냥 한자로 적어주면 사실은 한자를 아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 우리말로 애라고 적어놓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요런 많지 않은 한자는 그냥 한자로 적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곧 의논하려고 했거든. 다음 주에 책에서 요런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의논해 보기로 하고. 그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그게 다 가래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애라고 하면 선뜻 그게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사실은 이게 제일 편하게로 치면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읽기도 편하고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의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여기에서 걸렸었잖아. 맞아요. 마음.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면 심도, 의도, 식도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심의식의 차별화를 놓치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눈, 귀, 코, 혀, 몸, 의 이래 있는 것도 어색하고 눈, 귀, 코, 혀, 몸, 만호만 해도 괜찮은데 윈냐나? 이런 말하고 또 좀 어색하고 뭐 이런 부분이 복잡해서 요런 이제 체계적으로 삶의 골격을 이룬 부분 정도는 그냥 한자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써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쓰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내가 다 그렇게 해왔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요거는 좀 법무님들하고 의논을 해야겠다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건 네. 넘어가서 다음 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나도 고민하는 거. 자, 어쨌든 따까는 애로, 취로, 유로, 고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은 애멸, 취멸, 유멸, 고멸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따까는 애의 형성 과정이어서 중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따까 왓자로는 애멸이어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전통의 공부에서 따까는 윗따까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요렇게 윗따까와 따까라는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거지. 따까가 요렇게 박스로 있고 그 따까에서 떠나는 것. 생각이 따까라는 요 범위 안에서 떠오르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준다고. 그런데 전통의 공부에서 따까는 윗따까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따까 왓자로도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해석하는데 애와 애멸의 과정으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는 따까를 애의 형성 과정이라고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이것이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분기점이란 표현을 우리가 했죠. 따까를 해석한 이게 따까를 해석한 불교와 따까를 해석 못한 불교 이랬든가 따까가 해석된 불교와 따까가 해석 안 된 불교 이랬든가 하여간 그 내용 통일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공부의 기준에 이어서 뭐니 해도 첫 번째 진정을 드러내는 것은 따까를 발견했다, 따까를 해석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요거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랬는데 형숙법부님 방금도 내가 이렇게 읽으려면 심의식이라는 이게 차별을 읽어내기가 참 힘들고 이런 이제 표현을 했잖아. 동의어라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부에서 동의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동의어라고 보아서는 좀 곤란하고 그야말로 동의어 같은 거다라고 보면 부처님의 깊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없고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갖는 이런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주제야. 그래서 동질성 위의 차별성의 1번 심의식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경에는
이런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에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야낭 이띠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네, 12번 상류타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라고 해서 우리말 마음을 이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심 또는 의 또는 식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경숙법부님, 마음이 좀 편안해요? 마음이요? 경숙법부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신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묻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말 가운데서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마음은 뒀다 어디다 쓰냐? 공부 좀 해가지고 공부 좀 잘해서 마음의 힘을 좀 키워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삶 전반적으로 쓴다고. 그런데 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경에서는 마음 요 말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나올까? 모르겠지? 답이 뭐냐 하면 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없어. 그게 좀 어려운 거야. 우리가 내 마음이 마음하고 몸하고 이래 말하는데 정작 그 몸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경에 없는 거야. 제일 비슷한 단어는 응. 제일 비슷한 단어는 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비슷한 말을 찾을 수는 없고 그보다는 그러면 마음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렇게 봐야지. 비슷한 거보다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라는 직접 그 우리말 마음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설명하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바로 요게 나오는 거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가 방금 경숙법부님 마음이 편안해? 라고 물었잖아.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 몸하고 짝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그냥 이거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를 부르기를 경우에는 심이라고 부르고 경우에는 의라고 부르고 경우에는 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여간 내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어떤 게 있어. 이거를 딱 지시하는 이름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조금 뭐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 마음을 이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심 또는 의 또는 식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전통의 공부에서는 이 내용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한다 했으니까 세 가지 이름이 있잖아. 이 세 가지 이름을 심과 의와 식은 같은 것이다.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는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마음을 설명하는데 몸과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조건에 따른 차별성을 함께 보는 해석입니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은 불교의 중심에서 많은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 몸과 함께하는 마음에서 사띠 산영처, 심, 행위자, 삼매 사마타, 식, 인식자, 지혜 윗바사나의 과정에 의한 여실직연과 심해탈 해해탈의 깨달음, 즉 해탈직연으로의 삶의 완성을 귀결하는데 차별성을 보는 것은 이렇게
삶에 대한 이해, 연기와 깨달음, 8정도의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를 동의어로 보지 않고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는 차별적 용어로 우리가 이제 보아낼 때 바로 이렇게 사띠, 삼매, 지혜라는 기능,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법,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차별성에 의해 가지고 의라는 것은 사띠, 사념처와 연결되고, 심은 삼매, 사마타와 연결되고, 식은 지혜, 윗바사나와 연결되고, 그래서 의의 완성으로 여실지견, 심의 완성으로 심해탈, 식의 완성으로 해해탈, 뭐 이런 삶을 이해함과 동시에 설명함과 동시에 수행을 그대로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의 차별성 위에서 수행이 설명된다고.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수행이 심의식의 차별성 위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심의식을 동의하라고 차별성을 보지 않게 되면 수행이 제대로 깨달음의 길을 이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진짜 이게 동의하면 부처님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그래 말이야. 그냥 한 가지 뭐 똑같을 것 같으면 하나로 한 가지로 말해주면 당장 우리만 해도 네. 번역을 하는데 맞아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쉽지. 네.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공부하기가 쉬워. 만오면 만오 하나만 딱 그래. 주시면 되는데 그럼요. 왜 굳이 세 개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의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을 이걸 차별성을 드러내 주려니까 그럼 번역어를 선택하기도 힘들고, 아니 부처님 좀 쉽게 해주지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동의할 것 같으면. 그게 차별성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니까 부처님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함을 알려주는 분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심과 의와 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 마음의 세 가지 이름이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해서 그 차별성을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접근하는 또 하나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차별성에 의해서 사띠, 삼매, 지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여실지견, 심해탈, 해해탈, 이런 모든 깨달음의 과정들이 단계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에서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을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으로 보아내는 것, 이거 놓치고는 못 간다. 닦아라는 개념도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식에서 심의식 요것도 차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 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요 식 안에서 또 다시 세 개가 있어. 경에서 보면, 경은 사실은 그냥 다 윈냐나 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식이라고 나오는 경전의 용례에서 이 식이 어떤 식인가라는 것을 구별해내야 되죠. 자, 그 부분. 식은 윈냐나인데 경에서는 같은 형태, 즉 윈냐나라는 용어로 세 가지 다른 상태를 지시합니다. 식은 순환 구조 위에서 1. 삶의 과정이 누적된 식 5는 연기된 식이고 윤회의 주체인데 순환하여 몸과 함께 인식 주관이 되어 새로운 식을 출발합니다. 자, 요 얘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제 연기된 식, 요게 식온, 오온이라고 말하는 식온이야. 그러니까 식의 무더기야. 이 식의 무더기가 연기된 식이고, 몸이 무너지면 옮겨가서 태어나는 윤회의 주체가
연기된 식이야. 그런데 그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순환해가지고 순환해서 몸과 함께 인식 주관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식을 출산합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주체이기도 하고 인식 주관이 돼서 새로운 식을 출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산된 식은 이어지는 행위 과정의 씨앗에 비유되어 씨앗식이라고 구현하였습니다. 아소가 부분이 우리가 안 쓰던 말이 이번 책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새끼 젖은 식이라고도 하고 출산된 식 이렇게 말했잖아. 사실은 그 말이 맞아. 식의 무더기가 알맹이 하나를 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식의 무더기가 새끼친 거야. 식의 무더기가 어머니와 같아서 하나의 식을 출산을 한 거야. 요건 맞아. 그런데 요거는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쪽에 중심을 두고 새끼 젖은 식, 출산된 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런 표현이 이제 사실 경에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식이 이어서 인식에서 생겨나서 행위로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 존재경 이쪽에서 뭐라 그래?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양분이고 업은 밭이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 식이 씨앗이라고 말을 해준다고. 관계도 지금 그거 보고 그죠? 잘 찾았네 생각. 그죠. 요거는 또 새끼 젖은 식이나 출산된 식 요거보다 씨앗식 이러면 읽기도 좋아. 네. 읽기도 좋고 더군다나 요번에 내가 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식이 생겨났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분야가 있다고. 그래서 방금 내가 그 표현을 한 거잖아. 출산된 식은 이어지는 행위 과정의 씨앗에 비유됩니다. 행위를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가지고 행위하는 씨앗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씨앗식 이렇게 이번 책부터 이름을 붙인 거야. 잘 표현했죠? 앞으로 그렇게 쓰자고요.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겨난 상태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이어지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업이야 업은 행위고 행위자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행위자가 누구냐. 근데 바로 요 시기 씨앗인 시기 행위자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또 열매가 되고 열매가 그 얘기는 내가 안 한 게 이어서 그걸 읽을 거라서. 네. 자, 보면 출산된 식은 이어지는 행위 과정의 씨앗에 비유되어 씨앗식이라고 구현하였습니다. 씨앗식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행위는 열매를 맺는데 중생 세상에 머문 식입니다. 요거죠. 바로 씨앗식에 의해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해서 식이 머문다. 네, 식이 머문다라는 거는 뭐 밭 위에 씨앗이 뿌려주고 양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혔어. 이런 얘기죠. 그렇게 그 씨앗식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행위는 열매를 맺는데 중생 세상에 머문 식입니다. 머문 식은 다시 이전의 누적된 인식에 더해져 연기된 식의 상태를 바꾸는데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여서 무아의 현상을 확인해 줍니다. 견석 부부님, 여기서 이런 표현 어때?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요 말 어떤 의미야? 자, 살아가는. 그래. 여기서 이제 보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제 요게 연기된 식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씨앗식에서 행위를 통해서 머문 식이 더해져 가지고 늘어난 거야. 그래서 식온 연기된 식인데 이게 몸이 무너질 때는 옮겨가서 윤회 태어나고 몸이 유지될 때는 돌아와서 인식의 인식 주관이 된다고. 그래서 식의 무더기가
식 알갱이 하나를 새끼 쳤어, 출산했어, 씨앗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식이라는 것이 애를 낳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식이 하나의 알갱이로의 식을 새끼 쳐가지고 그 새끼 쳐진 게 인간들 같으면 우리가 자식 낳으면 지대로 삶을 살지만 마음은 요렇게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식, 씨앗식이 그 씨앗식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나는 나대로 살 거요 이러고 가버리지 않는다고. 자기를 낳아준 그 식의 무더기에 더해가지고 식의 무더기 자체를 늘어나게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자기가 직접 늘어난 거야. 자기가 씨를 뿌려서 늘어났어. 자기 증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그런 자기 증식의 방법으로 늘어났잖아. 변화했죠.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이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참된 거, 변치 않는 그거, 아뜨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늘어나는,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여서 무아의 현상을 확인해 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은 같은 용어로 여기도 식이고 여기도 식이고 여기도 식이고 여기도 다 식이야. 우리가 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가르침은, 이 경은 식을 요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요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를 공부하는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심의식, 요 차별성을 보듯이 식 가운데서도 이게 연기된 식의 무덕이냐, 씨앗식이냐, 머문 식이냐, 다시 순환하는 또 연기된 식이냐,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이렇게 식은 같은 용어로 연기된 식, 씨앗식, 머문 식의 세 가지 차별 상태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제가 지금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까지만 살펴본 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번역어 이야기하고 이어가지고 책 더 보겠고, 아소카 부부님은요, 요 교재 보셔서 내가 좀 서두느라고 그 동질성 위의 차별성의 주제 가운데 놓친 게 있으면, 법우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어떤 주제 이름만 말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수 있겠지. 나도 하여간 계속 이제 책을 완성할 때까지 더 보충을 할 거야. 동질성 위의 차별성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법우님도 좀 살펴봐서 나한테 좀 발견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존경합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각을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굽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굽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